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은 악한 일이 많죠. 자연적 악도 있고, 도덕적 악함도 있고, 이 악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악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까지 주장도 하게 되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악의 어떤 설명,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을 왜 허용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바로 신정론의 이야기입니다. 신정론 논쟁에 대한 새 물결 플러스 책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제주 항공 사태도 재해죠. 악이라고 고통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탄핵 정국인데 뭐 보는 관점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겠지만 그것도 뭐 악이라면 악일 수 있고, 그 후에 찬반에 대한 것도 이 혼란스러움과 고통을 주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거를 허용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신정론입니다. 자, 책에서는 5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5가지 고전적 관점, 몰리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열린 유신론, 오픈 데오시즘이라고, 그다음 본질적, 회의적, 총 5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위에 이 회의적 유신론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좀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뭐 그런 관점이라면, 이 회의적 유신론은 뭐 하나님을 그렇게 변호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심하게 그냥 툭 던져 놓는 그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1994년 클락 피노크로부터 시작된 열린 유신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시대적으로 고전적인 것은 어거스틴, 몰리나는 종교개혁 시대에 1994년 열린 유신론은 클락 피노크, 하나님은 얼만큼 알고 계실까, 전지하시다는데 악을 왜 허용하실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을 허용할 때 하나님이 얼만큼 알고 계시냐라고 하는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고전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지예정론으로 볼 수 있는 칼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아신다면 하나님도 모든 악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악이 선의 결핍이다라고 말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인생의 악한 고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100% 책임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예지예정론, 이 고전적 관점이 이어지는 종교개혁 시대에 반종교개혁에 속해 있던 예수의 소속의 몰리나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지식 정도만 알고 계시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걸 알고 계신다라는 것까지로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전지함을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선택 그 끝까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악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 뭐 고전주의나 몰리나주의나 모든 이 하나님을 정당화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용하신다, 이런 주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열린 유신론. 왜 열린 유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인간은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열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미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요. 예스인가 노인가에 따라서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열렸다는 것이 열린 건 좋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닫혀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알고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함에 대해서는 닫혀버리고 인간의 결정과 미래 일에 대해서는 열려져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게 되냐? 이 핑코크에 의하자면 성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가 죽었다, 죽을 것이다 했는데 기도함으로 생명이 연장되었으니까 히스기야의 결정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이미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열린 유신론의 이야기에 이건 책에는 없습니다. 이 신정론 논쟁에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저도 공부를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돌이킨다는 성경 구절, 다시 말하자면 변화가 있고 열려 있다는 거죠. 그 미래가 딱 하나로 결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신앙적으로 기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굉장히 기도 학파에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놀라운 신앙적, 목회적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열린 유신론이에요. 뭐 종교개혁적으로 개혁신앙에서 복음주의는 열린 유신론이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실제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 열린 유신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다라고 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번복하시고 돌이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것도 바꿔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열린 유신론이 반대도 많지만 찬성도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왜 반대하겠어요?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 100%다라고 말할 때 뭐 퍼센트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 50%, 사람 50%뭐 이렇게 예지 예정 전능 전지와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에 열려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조차도 피조물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려져.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스크 테이커다. 위험을 감내하고 위험을 담당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결정을 할지 그냥 열어두어 있는 상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지 선택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허락한 악을 아까의 문제에 있어서 허락한 악이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허리케인이라는 예를 들었는데 저자 윌리엄 해스커는 이 신정론 논쟁의 이 파트를 담당하는 분이죠. 윌리엄 해스커는 허리케인 이야기를 들면서 하나님이 악을 허락했다. 근데 그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익이 구체적으로 모든 걸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좀 전반적인 일반적인 그래서 일반 정책 신정론이다라고 해스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악을 허용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뭔가는 아니지만은 항상 일반적인 유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 유신론에서 뭐 다른 유신론과 다르게 더 많은 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없어요. 고전적 관점에서 단지 하나님 왜 악을 허용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 주장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정당화시켜 나갈 때 이 고전적인 관점은 100% 악을 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지하게 되니까 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고전은 굉장히 강합니다. 몰리나는 그보단 뭐 퍼센트로 말하자면 한 10%나 20% 정도, 그 정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지함, 그 나머지는 잘 모르시니까, 그까지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근데 열린 유신론 관점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건 아니야. 그 하나님에 대한 악의 문제에 대한 악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또 반대의 문제에서는 아니 그것도 모르신다는 것이냐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신정론 악과 하나님의 존재 그 부분은 이렇게 쉽게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저런 약점이 생기고 저렇게 하면 이런 단점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들이 다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말하기에는 저쪽의 이야기가 있고 저쪽에 말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나 고전적 관점에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것도 인생에 살면서 도움이 되기도 하죠. 몰리나의 관점에서 말한 것처럼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도리어 악이 있다 보니까 뭐 더 잘 되었다. 이런 세계 기도 정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고, 열린 유신론도 하나님이 다 결정해 내버리시면 하나님의 전지함과 하나님의 섭리가 철두철미해 버리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하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무관심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열린 유신론에서는 도리어 인간의 책임, 인간이 해야 할 일, 이런 것에 주어져서 하나님과 상호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기에는 이 열린 유신론이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관점에는 장단이 있고, 성경은 뭐를 말해주고 있느냐, 성경은 한 가지 이거다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또 신학을 말씀을 공부하고 나가면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 그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시야가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다는 사실이죠. 열린 유신론은 굉장히 앞으로도 실제적으로는 목회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인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정한 것도 바꾸신다. 내가 죽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물론 단점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게 그러면 도대체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건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어려움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